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침이라 힘들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다 시험 기간이죠? 전산이 끝났어요. 하하, 미안해요. 네, 하여튼 시험 기간이어도 졸리고 피곤해도 아침을 깨우고 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더 많은 은혜가 있길 또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전사님이 짧은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전도사님처럼 나도 이렇게 체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은 전도사님의 간증이 아니라 또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보도록 할 거예요. 성경에 있던 우리 알렸던 사도 바울, 이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보아야 됩니다. 혹시 스데반이라는 사람 알아요? 스데반 몰라요? 자, 좋아요. 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회중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왜 짜증나? 자신의 죄가 마음에 찔리니까 열받았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하여튼 그 열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에 찔리는 사람들이 열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죽어가는 스데반 옆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어떻게 돌 맞으면 안 되지가 아니라 죽임받으니 마땅하다 라고 성경에 적혀있어요. 죽을만 하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맞아 죽을 짓 했네.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그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뿔뿔이 터지게 만들어요. 핍박하고 괴롭혀서. 심지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치를 뺄 정도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잡아넣을까 고민하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심지어 또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는 사도 바울. 이름이 사도가 아니에요. 이름은 바울인데 앞에 사도라는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다는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자,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날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이유는 또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려고, 남녀를 따지지 않고 그 돌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3절 4절에 보니까 근데 그 다메섹에 가고 있는 바울에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놀란 바울은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사님, 근데 방금까지 바울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 또 사울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바울의 이름 잠깐 볼게요. 바울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사울이고요. 로마식으로 부르면 바울이에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발음이 바뀌어요. 그것보다도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사울의 이름의 의미는 큰 자예요. 큰 자. 뜻. 근데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나중에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믿고 시작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높임받을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면서 자기를 작은 자라고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리고 변화됐을 때는 바울이라고 불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8절 9절을 보니까 아까 빛을 봤죠? 엎드렸어요, 바울이. 그런 바울이 눈을 멀어버려요.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멀쩡하다가 갑자기 앞이 안 보여. 갑자기 선생님 박수 치니까 갑자기 우리 친구 눈이 안 보여. 어떨 것 같아? 안 보이는 거죠? 뭐 이런 반응인가? 우리 친구 눈이라 생각해봐. 안 보여 갑자기. 얼마나 절망적일까? 자, 바울은 이렇게 절망적이었어요. 그렇게 사흘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자, 17절 18절 볼게요. 아나니아가 이제 와서 바울에게 와서 다시 눈을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바울의 눈을 고쳐주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바울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바울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어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가만 안 뒀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으로 전하는 자가 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이에요. 자, 볼게요.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해.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십자가를 전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 알아요? 속담 중에. 그렇죠? 사람이 쉽게 변할까요? 쉽게 안 변해요. 자, 전사님이 그래도 좀 더 살아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도사님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변화시키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인간을 변화시키는 분이 계셔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디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달려가던 자가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순간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인생에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좋아라기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았어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물도 배도 다 내려놓았어요. 배와 그물을 내려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생업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의 전부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의 본분이 뭐예요? 지금 학생이죠. 그죠? 근데 학생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당당 전도하러 가라. 어디 뭐 오지로 선교하러 가라. 예수 복음 전하러 가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배와 그물을 내려놓듯이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을 전사님이 조금 더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자,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아주 강한 나라예요. 로마는.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건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살 정도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으로 누리고 살기보다는 예수 전하는 삶을 택합니다. 우선순위가 나의 부와 명예, 나의 편리함과 행복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평생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뀐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전사님 이제 쉽게 얘기할게요. 저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날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했기 때문에 부끄럽고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일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좀 더 이제 남은 생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옥에도 갇혀요,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많은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로 살아가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은 평생을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바울의 고백과 삶을 보면 전도사님의 삶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야. 사실 이 바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했던 전도사님 은혜 받았던 것들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전도사님이 또 하나 느꼈던 건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나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싶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고 싶다. 라는 도전이 생겼습니다. 주바라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자, 바울 너무 먼 사람 같죠? 그래서 1000년 넘게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 최근에 있었던 인물을 한 명 더 볼게요. 주바라기 친구 혹시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오늘 다 모르는 사람만 얘기했죠. 스데반, 바울, 주기철 목사님 하여튼데, 자, 주기철 목사님이 넘겨주세요. 어떤 분이냐면 일제강점기 때 사셨던 분이에요. 다들 일제강점기는 알죠? 그렇죠? 네.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은 때입니다. 근데 일본이 식민지를 삼으면서 가장 우선시했던 일은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곳에 일본의 정신을 심으려고 가장 먼저 노력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사참배였어요. 신사참배는 오직 일본 천황만이 섬기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 신사참배였어요. 자, 일본 천황이라고 어디 있으면은 거기 가서 절해야 돼. 딱 거기 앞 그 사람한테만 딱 절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신사참배하였습니다. 신사참배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때 굴하지 않으셨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따르지 않으셨던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고문과 핍박이 따라옵니다. 수없이 감옥에 갇혔었고, 그리고 목사님의 삶은 감옥에서 마감합니다.
신사참배하지 않는 이유는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 넘겨주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신분은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저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다른 신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피곤한가? 자. 바울부터 시작해서 주기철 목사님, 그 외에 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대단하다? 그죠? 선생님 보면서 야, 대단하다. 과연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전사님은 신사참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제 묵묵히 고민해봤어요. 근데 대답은 안 할게요. 근데 좀 찔리긴 찔렸어요. 자, 우리 전사님이 이분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대단하다 생각하고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분들도 대단한데 이분들보다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한 게 뭐냐면 이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이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들이 변화돼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는데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 사랑이 이들을 변화시키며 이들을 구원케 했어요. 전도자님은 그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네로 날마다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겠어. 왜? 하나님께서만 아시니까. 근데 그 변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 변화된 삶은 달라져요. 극과 극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잡아가두던 바울이 예수 전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변화됩니다.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난주에 전했던 제목이죠. 오늘도 똑같아요. 다 변했네. 주바라기 친구들의 삶이 바울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원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며 주기철 목사님을 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위대하신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변화해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